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새로운 날,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주님께 순종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은 뜻을 이 세상을 살면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심게 하여 주시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편에 서고자 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9장 찬양 드립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근 심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조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주대로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3쪽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요한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영생을 얻은 성도에게 주신 특권인 기도에 대해서 가르침을 줍니다. 기도는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가 무엇이며 무엇을 어떻게 구하는 것이 옳으냐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기서 담대함은 원어로 볼 때 숨김없이 말한다는 의미입니다.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담대함은 흔들리지 않는 지위를 얻게 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태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요한 사도는 영생에 대한 확신, 부르심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주님을 향하여 갖는 태도를 담대함이라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생을 얻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는 그야말로 거리낌 없는 것이고 편안한 대화입니다. 그리고 숨김없이 자유롭게 편안하게 말하는 태도가 바로 담대함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란 내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는 기쁨이요 확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 존재했던 죄와 진노의 장애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헐어버리고 흔적조차 지워버렸다는 것을 믿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기록자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다 아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계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 1서에는 이 담대함이라는 말이 4번 나옵니다. 먼저 요한 1서 2장 28절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안함이 담대함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특히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양과 염소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를 골라내는 최후의 심판 때에 주님 안에 거한 사람은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유롭게 평안하게 심판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여기서도 요한 사도는 우리의 담대함의 근거를 주님의 재림과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될 때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
특히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자,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 3장 21절에서 22절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담대함을 기도와 연결합니다. 3장 21절부터 22절에서는 그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기에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바를 주님께 받는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책망할 일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 사도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형제가 궁핍한데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그 사람 안에 거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함은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온 사람이 누리는 심령의 평안이요 자유로움인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했기 때문에 누리는 심령의 자유가 바로 담대함입니다. 그런데 이 담대함이 기도로 표현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의 뜻대로, 즉 주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혼란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담대하게 구하는 것과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서로 상충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옛날 시성을 드리던 것과 혼동해서 정성과 양으로 승부하려고 하는 시도가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100일 기도를 드린다, 1000일 기도를 드린다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구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담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이런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싫어하실 것을 알면서 죽도록 때를 쓰는 것은 올바른 성도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도할 때 가지는 담대함은 주님의 뜻대로 구하기 때문에 생기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기도입니다. 곧 내 생각, 내 소원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 가도록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 기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기도의 내용은 바뀌게 마련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뜻을 고집해서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이 세상에 이루게 하는 도구이며 내 의지를 주님의 의지에 복종시키는 것이고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대로 다 들어주신다면 세상은 난장판이 될 것입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의 뜻에 더욱 순종해 가는 삶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의 성숙으로 담대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당신의 자녀인 우리에게 가장 옳고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기에 내 인생에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더라도 거기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의 뜻대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15절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 요한 사도는 바로 이런 믿음이 있는 것이 기도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구한 것을 받을 것을 믿음으로 담대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11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십시오. 이 중보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또한 초청 대상자들의 심령의 변화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